이 아침에 주님께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여 읽을 때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샘을 내겠는가.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입에서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 은혜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저는 외국에 나와 살게 된 연도가 1993년 1월 달에 한국에서 호주로 유학생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오늘까지 이제 흔히 말하는 이민 생활이라고 하지요. 이민 생활의 가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뒤돌아보시면 이 뉴질랜드에 사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많이 하게 되는 직업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어가 가장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지요.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영어를 써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서나 힘듭니다. 물론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말로 영어를 못해서 소세지 롤만 먹은 기억도 있습니다. 그 다른 메뉴 발음이 안 돼서 파는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매일 먹던 저거. 제 기억 중에 가장 아픈 기억 중에 하나는 이렇게 케밥 파는 아저씨가 막 이렇게 양념이나 소스는 많잖아요. 이게 다 못 고르니까 아저씨가 올 이러면 오케이 올 이랬다가 아마 드셔보셨던 분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터키시, 그러니까 터키 사람들이 만드는 천연 요구르트가 있습니다. 드시면 머리카락이 비쭉 씁니다.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인해서 우리가 의사소통도 하고 서로를 이해하기도 하고 서로를 격려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을 가지고 말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말로서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관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그런데 그 관계를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좋게 하는 것도 말이지만 또 한편으로 그 관계를 무너뜨리거나 힘들게 하는 것도 말입니다. 어쩌면 말은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이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말을 하고 살아야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언어의 습관, 어떤 말하는 버릇, 습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그 말로 인해서 쉬워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 언어, 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야고보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대로 산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일상 속에 어떻게 드러날 것이냐, 그 중에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온전한 사람이다. 왜 그럴까요? 말은 그냥 단순히 혀끝에서만 나오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말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생각이 표현되어질 때 그것이 말이 되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은 한국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영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 소리가 달라서 그렇지 결론은 생각에서 나오죠. 우리가 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만지고 이런 감각을 통해서 정보가 머릿속으로 들어오면 그것을 처리하죠. 정보를 처리하는데 그 정보 처리가 된 것들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표현이 되어지면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 들어온 정보를 처리하고 표현하는 거는 나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보를 처리해서 긍정적으로 처리할지 부정적으로 처리할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거든. 그래서 오늘 2절에 말하는 말이 완전하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사람이다. 말에 실수가 없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이 완벽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생각이 완벽해야 그 생각이 말로 표현되어지면 말이 완벽해지죠. 생각이 완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만 해서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 입장도 생각해보고 고려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계가 있어서 생각 자체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주는 나 중심으로 돌거든요. 내가 먼저이고 나를 중심으로 뭐든지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다른 사람 신경 안 쓴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고 말하면 말의 긍정적인 측면은 좋습니다. 왜? 표현하고 이해하고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말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말 때문에 상처를 입죠. 그런데 여러분, 피부에 난 이런 상처는 뭐 이렇게 약국에서 파는 연고 바르고 밴데지 붙이면 며칠 지나면 낫죠. 그런데 마음에 입은 상처는 이건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로 가슴에 입은, 마음에 입은 상처는 누구로부터 받느냐 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이기 때문에 이것은 크고 아프고 오래 남습니다. 말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저는 2001년 11월 달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목회를 했는데요. 제가 더니든에서 뉴질랜드 장로교회 목사 후보생으로 훈련을 받고 오클랜드 올라오기 전에 더니든에서 한 100km 위쪽에 보면 오마루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동네가 있는데요. 그 동네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처음으로 영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앉아 계신 그 교인분들이 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었어요. 젊은 분도 없고 다 기본 65세, 70세 이상 되신
어른분들이 앉아 계셨는데 그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영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예배가 끝나고 밖에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 그때 백인 목사님인 그램 먼노라는 목사님이 그 교회를 담당하셨고 저는 그 부목처럼 몇 달 동안 있는 걸로. 근데 너무 비교가 되는 게 그 목사님이 목회자이면서 또 다른 하나의 직업이 있으셨는데 그 직업이 뭐냐면 배우들 발음을 교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얼마나 또박또박 잘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날 설교를 끝내고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밖에서 인사하는데 이제 나가시잖아요. 나가면 이제 인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했는데 어떤 어른 한 분이 할아버지 한 분이 제 앞에 딱 쓰셨어요. 미스터 킴, 예, 나는 오늘 당신이 한 설교를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 이유는 당신 영어가 안 들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발음도 그렇고 문장도 그렇고 너 영어 때문에 내가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 그날 제가 교회 끝나고 집에 와서 하나님인데 컴플레인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 목회자가 설교를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이거 어디다가 씁니까? 그래서 그 그램 먼노라는 그 목사님이 이제 남아공 선생님, 영어 가르치는 선생님을 소개시켜줘서 그 선생님으로부터 발음 교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몇 개월 후에 오클랜드 올라와서 또 전직이 영어 선생님이었고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으로부터 매주 아마 6개월 이상 했던 것 같아요. 매주 제가 설교문을 작성해서 그 목사님 교회에 가면 그 목사님이 저 끝에 앉으시고 저는 앞에 서서 읽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이 들어보고 다 체크했어요. 발음이 이상한 거 다 체크했어요. 그리고 다 읽고 나면 오라 그래서 자 이거 발음해봐. 해보면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자기가 가장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그 발음으로 하래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말의 컴플렉스를 왜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왜 매주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못 알아들으면. 그리고 나서 제가 다민족 교회를 갔습니다. 거기는 다민족이어서 뭐 섬나라 분들도 계셨고요, 중국 분들 뭐 스코틀랜드, 네덜란드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이렇게 계셨는데 어느 날 중국인 할아버지 한 분이 저를 부르셨어요. 김 목사, 예, 나는 당신 설교가 참 좋다. 왜 그렇습니까? 제 앞에 있던 전임 목사님이 백인 분이셔서 이 문장이 수려하셔요. 문제는 그러니까 문장이 길어지겠죠. 이민자들은 힘드는 거예요, 따라가기가. 그런데 앉아 계신 이민자나 저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단문으로 딱딱딱, 쉽게 말하면 3인칭으로 그냥 쉽게 가니까 앉아있는 그 중국 할아버지가 당신이 말하면 내가 알아듣겠다, 참 좋다, 고맙다. 그날 제가 그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해결이 됐어요. 왜? 설교는 영어 시간이 아니고 복음을 선포하는 시간이구나. 알아들어야 뭐 얘기가 되죠. 그렇게 말로 인해서 어려웠던 것들이 말로 인해서 회복이 되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로 격려하고 함께 해주었던 것은 정말 상처도 기억이 오래 가지만 격려해 줬던 좋은 말도 오래 갑니다. 제가 아까 93년도에 외국을 나왔다 그랬는데요, 94년도 어느 날 제가 그때 학생이었는데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방학 때 그 학생들을 그룹을 만들어서 지역 교회로 보내세요. 이쪽도 저쪽도 가서 그 교회에 가서 일주일, 2주일 뭐 이렇게 머물면서 실습하는 그런 과정을 보냈거든요. 제가 가는 곳은 시드니에서 한 200km 정도 위로 올라가는, 북쪽으로 올라가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차가 없으니까 그때 부학장이셨던 그 할아버지 교수님이 저를 태우고 이제 그 교회로 아침에 주일날 예배하러 가는 길에 이제 둘이 못 하겠습니까? 이제 묻는 거죠. 야, 정우야, 너는 여기 왜 왔냐? 무슨 공부했냐? 한국에서는 어떻게 살았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갔어요. 근데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교회 다 가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오늘 예배 시간에 5분간 간증을 시킬 거야. 그렇게 알아. 지금 생각해봐도 그 5분간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그날 제 와이셔츠 등이 다 젖었다는 것만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인사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 할아버지 성함도 모르고 이름도 그 얼굴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 한 분이 제 앞에 서서 작은 노트에 볼펜도 아니고 연필을 적여 주시면서 이름을 쓰래요. 제 이름을 영어로 써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읽냐고. 이렇게 이게 제 이름입니다. 그분이 듣고는 제게 무슨 말을 하셨냐 하면 그 할아버지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너를 위해 하루에 30분씩 기도하겠다. 그 말은 제가 32년 전에 들은 말입니다. 근데 아직도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름도 모르지만 얼굴도 이제 희미해졌지만 그 말은 남아 있습니다. 말은 이렇게 사람을 세우기도 합니다. 때로 말은 우리의 상처를 주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말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실수가 없다면, 생각이 완벽하다면 문제될 게 없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은 우리가 생각을 완벽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에도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서 3절, 4절은 예를 하나 들어주죠. 어떤 예를 드냐 하면 배를 움직이는데 작은 키로 큰 동물인 말을 타는데 재갈을 물려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걸로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5절, 6절에 가면 말의 나쁜 측면을 말합니다. 어느 정도로 말이 위험하고 어려우냐 하면 어떤 말을 합니까? 5절, 6절에 가면 불처럼 모든 것을 태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심해지죠. 6절에 가면 지옥을 만들 수도 있다. 말이 천국을 만들 수도 있지만 지옥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말해버립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언어 생활,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8절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모든 생물을 길들였다. 그런데 혀는 길들이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은, 혀 끝에서 나오는 말은 생각에서 나오죠. 근데 우리의 생각이 어떤 데는 컨트롤이 안 됩니다. 성질 급한 저 같은 사람은 욱 하면 큰일 납니다. 막 나옵니다. 문제는 그냥 나쁜 말을 했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욱해서 감정이 북받쳐서 10원짜리 20원짜리 막 던졌습니다. 화나서. 근데 여러분, 듣는 사람은 그 10원짜리 20원짜리를 듣고 기분 나쁘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인품이 10원짜리 20원짜리구나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내가 말한 그 말이 바로 나의 인격과 인품, 나의 수준을 얘기해 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잘못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천천히 해라. 즉 듣기는 듣되 말을 더디 해라라고 이 야고보서 1장 19절에 가면 써놨습니다. 말을 더디 한다, 천천히 한다는 건 뭐예요? 생각할 시간을 많이 갖는 겁니다. 이것저것을 다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 왜 이렇게 말하는지 고려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서 12절로 가면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말에 대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9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도 한다. 이것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
양면적이죠. 그러고 나면 10절에 가면 뭐라 그럽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는데 이것은 마땅한 당연한 일이 아니다. 왜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래서 그 구원을 얻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근원이, 우리의 근본이 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바꾸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꾸어진 그 증거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우리의 근원이 바꿔져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있을 때는 그 죄의 생각이 나의 혀로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 이제 우리의 근원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뀌어진 근원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11절 뭐라고 말합니까?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서 너의 생각이 그거밖에 되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예, 물론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말하지만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어찌해서 무화과가 감람 열매를, 포도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근원이 바뀌었으면 그 바뀐 근원으로부터의 언어와 말이 나와야 될 거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근원을 가지고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 죄가 아닌 생명의 하나님의 근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고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말을 품격 있게, 품위 있게, 더 좋은 인격으로,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했을 때,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는데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하고 이해시켜 줄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고 기억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말에 재갈을 물리듯이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품위 있고 인격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님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더 깊은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적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말씀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근원입니다. 말씀이, 생명이, 성령이 우리의 근원이 될 때 우리의 생각이 말씀으로 인해 바꿔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방법이, 생각하는 목적이 성령과 말씀으로 바꾸어지면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넓게 이해해서 얘기하는 말씀의 사람이 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최고로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큰 거야. 이웃을 누구처럼요? 나처럼, 나 자신처럼 사랑해야 말합니다. 나의 말이 상대방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면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년을 넘게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분을 격려한 게 그 격려의 한마디가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거거든요. 그 사랑이 실천되어질 때 우리의 생각은 바뀌고 그 생각의 결과인 말은 달라진다라. 기분대로 그냥 막 던지는 말이 아니라 좀 더 생각해보고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이해한 다음에 말하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린 야고보서 1장 19절에 말하기는 더디해라. 더 한 번 더 말씀 안에서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것을 말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말할 거냐는 겁니다. 말하는 표현 방법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나의 선택이라는 거죠. 한국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어가 없습니다. 왜 그랬어? 앞에 주어가 뭘까요? 예, 엄마들이 금방 아시죠? 왜 그랬어? 갈로 열고 너, 갈로 닫고 왜 그랬어? 주어가 뭡니까? 너거든요. 이렇게 표현할 때 조금만 생각하면 너 왜 그랬어? 이러면 뭐예요? 부정적인데 특별히 비난하고 있죠. 너 잘못했네. 이렇게 말씀 안에서 긍정적으로 바꾸면 얘기는 이렇게 변화됩니다. 너 왜 그랬어가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것 같아. 의견입니다. 나의 비난이 아니에요. 그러면 말이 달라지죠. 이거는 나의 생각이에요. 내가 느낀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사람을 다운시키는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로 간다라는 거죠. 성경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두려워 말라와 평안하라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없습니다. 그 말을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이 나에게 체화되면, 나의 것이 되면 우리의 언어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긍정적이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로 달라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격려의 말이 많은지 상처의 말이 많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상처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는다고요.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 관심 없거든요. 상처를 받았다라는 말은 가장 가까이에 내가 믿었고 신뢰했고 의지했던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말을 합니다. 한 우물에서 쓴 물과 단물이 어떻게 같이 나오겠느냐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성령이 함께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와야 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의 마음의 상처보다는 격려와 치유가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그냥 막 던지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말의 또 다른 면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말의 언어가 나의 수준을 표현해 준다고요. 나의 인품을 나타내 준다고요. 그냥 10원짜리 20원짜리 들고 기분 나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저 사람은 저 수준이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간다면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말씀에 기초하고, 그래서 그 표현이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긍정적인 말들이 이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한 우물에서 쓴 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벌써 이
성령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명을 살리는 말을 표현해야 할 거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완벽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 인도하심을 필요로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말씀 안으로 가게 되어 있죠. 왜?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거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잠기면 잠길수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남을 상처 주고 비난하고 그 사람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나눔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의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 개인이,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고 더욱더 활동적이며 더욱더 긍정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 말씀 안에서 나를 세우고 나의 동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놀라운 주님의 대언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말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성령과 함께 동행한다 하면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실수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성령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래서 은혜가, 평강이, 기쁨이 나와 우리 안에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언어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사랑이 가득하고 사랑이 넘쳐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